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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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화가 없는 젖으면 선지가 떠도는 것 같이며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시느라 두렵건대 어디와 같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까노라. 미련한 자 탐이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 회를 가른과 같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볼을 물매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는 행위로 고용함과 같습니다. 합독합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죠. 전체는 2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해치는 일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을 훈련하고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실한 마음과 공정한 자세로 이웃을 다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곰을 잘 비유를 들죠. 그래서 미련곰탱이라는 말 예전에 참 많이 듣고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미련곰탱이라는 소리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세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유행되는 유행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미련곰탱이 소리 많이들 하는 걸 봤어요.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인데 그럼 과연 곰이 미련할까? 곰이 정말 둔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곰은 아주 영리하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연어를 잘 잡을 수 있는 길목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물속에 담그고는 튀어오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그뿐 아니라 추운 겨울 먹잇감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겨울잠을 자죠. 미리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 겨울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까지 또한 달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도망가는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까지 한다고 그러네요. 결코 곰은 미련하지가 않대요. 오히려 그 어떤 동물보다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왜 곰을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사용했을까? 곰탱이 때문이라고 그래요. 곰탱이. 곰탱이라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말한다고 하네요.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잔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드는 거죠. 바로 그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위해서 머리를 써가며 만들어 놓은 이 곰의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냥의 그 길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곰은 꼭 이 곰탱이 와서 잠을 자니까 사냥꾼들은 어렵지 않게 곰을 생포할 수가 있다네요. 사냥꾼의 눈에 이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도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미련곰탱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은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이 보이실 것 같아요.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과 똑같죠.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미련하게 보여지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2절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만 빼고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을까?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첫째,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사람들 미련한 거죠. 본문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니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변해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한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뿐인데 어떻게 저런 신탁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며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왜 그런 신탁을 내려는지 신께 묻고자 했어요. 그 후 본격적으로 아테네에서 지렵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찾아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롭다는 정치가를 찾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얻은 결론은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잘 안다고 착각하고 정책을 논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가장 유명한 시인을 찾아갑니다. 역시 이 시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자신들이 썼던 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를 애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자기 시가 가장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실망하고 이번에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납니다.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 지혜로움 때문이죠.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자체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사람 중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하지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착각, 욥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욥기 42장 3, 4절에 욥의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뉘우치고 나서 또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리얼합니다. 개가 먹은 것이 잘못돼서 토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속이 편해지면 또 배가 고파지니까 토한 것에 그 냄새를 맡고 핥아 먹죠. 예, 어려서 개를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개들이 이를 보고 그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는 것. 그래서 참 그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 예쁜 강아지인데 왜 그렇게 더러운 걸 먹을까? 그래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람 같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면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는 것. 어떤 때는 먹고 어린 마음에 정말 개는 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개가 정말 보통 개 예쁜 강아지가 절대로 안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범한 실수,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잘못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하고 반복을 합니다. 더욱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아내 사라에게 강요까지 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그 방법을 자꾸 쓰죠.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동일한 구원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목면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반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왜 저토록 미련할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배운 망덕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을 또 하고 하죠.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복된 잘못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미련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미련함, 이 반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죠.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진실로 괴로워하고 결단을 자꾸 해야 되죠. 한두 번에 안 돼서 반복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꾸 결단하십시다. 예,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당히 반성하고 흐지부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정말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둘째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바둑을 두고 난 뒤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네요. 패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왜 그런 패착을 두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또다시 그런 패착을 두지 않게 한다고 하죠. 이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회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도대체 왜 그 잘못을 반복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보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해답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죠. 뭐 하겠죠. 하다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셋째 경건 생활을 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야 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디볼 수가 있겠죠. 셋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본문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비가 오면 추수를 할 수 없죠. 여름에는 따가워야 되고 더워야 곡식이 익을 텐데 눈이 와서는 추수가 잘 될 일이 없죠. 흉년이 되겠죠. 미련한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영광을 누린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우기가 지난 때이므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온다면 농사는 다 망쳐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복이 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도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서 떠다니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이 저주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미련하기 때문에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마부가 말을 먹을 때 채찍을 사용하죠. 말이 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말은 채찍을 맞게 됩니다. 나귀는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재갈을 물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매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가 찾아들죠. 더 심하게 매를 맞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초청받을 수가 없죠. 결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다.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미련한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적하셨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또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괴로워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속히 미련함을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